찬송이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교동문 120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교동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래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조용한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지금의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때를 다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쁘게 노래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날마다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 이 땅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며 따르며 또 그 모든 약속을 희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또 모범된 삶을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며 회복시키시며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한 날로 보내기를 원하며 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지만 또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손길로 붙드심을 봅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날들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들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만왕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모두에게 또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별자리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목성과 토성의 그 최근접 상황을 또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그 별을 볼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 현상은 뭐 흔하게 몇 년마다 또는 뭐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뭐 관측 장비가 없어서 육안으로 볼 생각을 잠시 하였으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보통 800년 만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에 또 주목하여 보는 것은 이 별이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 별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밝은 별이 그 목성과 토성에 근접했을 때 그 밝게 빛나는 그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가능성 있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측할 때 갑자기 밝은 별이 나타나니까 연구하며 그 별을 따라 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서입니다. 그 공간복음 가운데 어떤 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태복음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도 또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나 하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벌려서 한 사람이 죽어 많은 백성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의 입을 벌려 빌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도 인자로서의 모습도 아니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을 만백성을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왕이 심판하고 왕이 재판하고 왕이 결정하며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시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한 가지 역할, 왕의 모습으로 온 것만은 아닙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조직신학 가운데서 기독론이라는 파트에서 그것을 다루기도 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어로 나타났을 때 기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조직적으로 해놓은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역할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구분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가운데 기록된 그 세 가지 역할을 신약 가운데서 온전히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직들을 다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국민으로 삼고 그가 온 우주의 그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누구보다 가질 수 없는 유일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성전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이 또 죄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벽한 도래, 완전한 도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이나 또 그 밖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서 이 별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징조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찾아서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먼 일정을 소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단시간에 이곳을 온 것이 아니라 1200km 이상을 약 40일 이상 걸려서 이곳에 도착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무엇을 찾기 위해 40일간의 수고를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들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며 찾고 발견한 후에 그 기쁨을 세상과 나눌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에서 연구하고 찾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찾음과 발견이 필요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나심이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과 열방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솔로몬의 지식을 듣기 위해서 남방에서 여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을 찾으러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왕을 아련하기 위해 왕에게 찾아서 인사를 드리고 그 왕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온 축하 사절단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등장하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들의 학문 가운데서 어떤 왕의 나심과 관련된 그런 징조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지금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많은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꿈으로 계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는 특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삶의 경험들 가운데 가족의 슬픔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오기도 합니다. 이들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자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40일 이상의 그 먼 여정을 통과해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별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니까 그들은 왕궁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장소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함으로써, 왕궁을 향함으로써 애꿎은 어린 아이들이 죽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죽게 만든 부분에서는 그들이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왕이 날 만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왕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왕자니까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 나실 만한 그곳으로 찾아가서 왕이 태어나셨느냐를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찾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을 때 성 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뒤집어졌을까요?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왕이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있는 왕이 왕자를 가지게 되지 않은 이상은 그 왕이 죽어져야 되고 새로운 왕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왕권을 가진 헤롯 왕은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왕을 대적하는 왕으로서, 현재의 왕으로서 새로운 왕에 대한 소식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헤롯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헤롯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 안의 사람들도 소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3절 가운데 보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새로운 왕이 나신 것에 대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헤롯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입니다. 잔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어떤 기록에는 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시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려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지금 다스리던 시기는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73년경에 BC 73년경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때에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그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유대 지역 가운데서 지도자로 임명되고, 그 다음에 이은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1세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나실 시기까지 그 다스렸던 기간은 7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을 통치하며 자신이 누렸던 그 왕의 지위,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우며 자신의 이름을 날리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기를 원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이 건축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쉽게 권력을 놓을 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왕에게 자,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권력을 사진해서 반납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 안의 모든 사람들도, 헤롯도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 소동을 만들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신 왕을 아련하고자 왔지만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별만을 의지해서 나왔고 그들의 상식 가운데 왕궁에서 태어날 그 왕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의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을 백성들은 직감하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헤롯은 여기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성경에 능통한 자들을 찾게 됩니다. 유대의 전문가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득권이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출신들은 대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이제 인용하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6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나올 것을, 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을 말씀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를 믿었던 자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나셔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학자들 중에도 성경을 많이 알기는 하지만 그 원문을 누구보다 잘 해석하고 잘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해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알기도 하고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은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잘 아는데 믿음은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앞서서도 안 되고 어느 하나가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왕을 죽이려는 이 세상 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연과학이 그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에도 절대적인 것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계속 그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없는 것들로 치부해 버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모든 일들을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또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해서 배격해 버립니다. 왕에 대한 그 자리를 쟁탈하려는 그것은 역사의 모든 교훈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죽고 나면, 한 왕이 죽고 나면 그 왕자들이 여럿 있을 텐데 그 왕자들은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면서 그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죄가, 또 사탄이 왕노릇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 사탄의 세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왕위를 놓지 않기 위해,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그 힘을 놓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한 여전히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들이 신들로 추앙받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염려대로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생겨나서 기존의 왕과 싸우는 구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권력자가 태어나서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득권이라면,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그것을 놓기는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반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요, 힘이 약한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것으로 인해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잔혹성에 대해서 로마의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을 이제 다스리게,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임명했지만 그의 잔혹성이 너무나 끔찍하니까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언어 유의가 있는 부분인데, 그의 휘오스가 되느니 그의 휘스, 돼지가 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잔혹성에 말려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롯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서 예배하고 알현하고 그 왕 되실 분을 나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그에게 아련하겠다라고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는 새로운 왕을 예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같이 겸손하게 왕을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그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왕을 아련하고 그 장소와 그 대상을 알려주면 그 사람만을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도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좋은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뭐 솔깃하는 말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내가 너를 연예인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게 해주겠고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라면서 또 많은 어린 학생들을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혹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그런 유혹은 미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도 그들의 어떤 순수함에서 이곳까지 왔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들에게 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왕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또 그 구원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단절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또 하나님이 이끄시고 새롭게 그것을 계획하신 길로 방향을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별을 잘 함으로써 또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 헤롯 가문에 의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죽였다면 그 아들이었던 그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를 순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또 아들 때에 가서는 바울을 또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이 그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자신들의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각자의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성경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번역된 성경을 봄으로써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낮추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성육신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낮고 천한 그 자리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그 자리,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도 그 집 안에 그 구유 가운데 나심으로써 자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사라졌을 때 잠시 그들은 길을 잃었지만 다시 별을 보고 나아가서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들이 다시 별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크리스마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확진자들이 기존의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모두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대면해서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기보다는 산타가 부각되는 그런 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날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날을 그 날로 기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까? 그의 희생이 어디에까지 나아가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그 연약한 자리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왕은 유한한 왕이 아니십니다. 창조의 자리에 계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왕이십니다. 다시 심판의 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분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5년제 대통령처럼 이 땅 가운데 잠시 권력을 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렸던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름뿐인 왕도 아닙니다. 지금 지구 가운데는 많은 왕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대통령제로 바뀌고 있어도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실제적인 힘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이름뿐인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백성의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이시며 그분은 심판하실 때에 자신의 왕권을 확연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구원에 열린 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하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분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날 그 고난과 영광 가운데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실제적인 왕이요 심판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사사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용하지만 기쁘고 복된 날로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마지막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 또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주님이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밤에 드리며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의 나심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미래 우리의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